오늘 본문 말씀은 계시록 8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계시록 8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침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침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외에도 세 천사의 불납할 소리로 이남이도다 하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제목이요, 화 세 번의 화 세 번의 화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에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을 보게 되면은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해 3분의 1이 어두워지고 또한 달이 3분의 1이 어두워지고 별의 3분의 1이 치임을 받아서 어두워진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13절에 가서는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공중에 독수리가 날아가면서 큰 소리로 외치되 땅에 거하는 자들, 하늘이 아니죠,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 거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6장 12절에 보게 되면요,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담처럼 검어지고 달은 피같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여섯째 인을 떼실 때 일어날 일이죠. 그리고 7장을 넘어서 8장 1절에는 일곱째 인을 떼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반시쯤 고요하더라 그랬습니다. 중간 계시죠. 계시록 6장과 8장에 여섯째 인과 일곱째 인을 떼기 전에 중간 계시가 있는데 그 중간 계시의 내용이 7장과 10장, 11장, 12장, 13장, 15장의 내용입니다. 앞뒤로 섞여 있지만은 6장과 8장, 여섯째 인과 일곱째 인 뗄 때 잠시 동안 고요하더라. 중간 계시가 그렇게 돼 있다는 얘기죠. 이때 하나님의 인과 어린 양의 인을 맞아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마에 인을 맞는다. 사상을 얘기하죠. 사상. 그러니까 우리의 사상이 그리스도의 영과 그리스도의 사상으로 바뀌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얘기할까요? 이 모습은요, 예수님이 공생의 출발 전에 광야에서 마귀에게 세 번의 시험을 받는 모습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시험에서 40일을 줄인 후에 너무나도 배가 고픈 상황에서 돌들이 떡이 되게 하라는 유혹을 받게 됩니다. 이때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하면서 말씀을 이기셨습니다. 두 번째 시험에도 아주 높은 성을 데리고 올라가 이곳에서 뛰어내려라, 그렇게 하나님을 시험하라고 마귀가 유혹했을 때 예수님은 무엇으로 이겼습니까? 역시 말씀으로 이겼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여기 마귀에게도요, 예수님이 주 너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마귀도 하나님의 창조한 피조물입니다. 악한 때 마귀도 쓰는 겁니다. 잠언서 16장 4절에 그 말씀이 있죠.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셋째 시험을 받았을 때 천하 만국을 다 보이시면서 자기에게 경배를 하게 되면 이 우주 만물을 다 주겠다 하고 또 시험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 뭘로 이겼습니까? 역시 말씀을 이겼습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고 그만 섬길지라. 첫째도 말씀, 둘째도 말씀, 셋째도 말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사상으로 무장된 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이처럼 공생의 출발 직전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것은 첫째 아담, 에덴 동산의 첫째 아담이 잃어버린 말씀을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이 다시 회복할 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라고 얘기한 거거든요. 그리고 공생의 3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늘의 복음의 말씀을 전파하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그리고 결국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일곱 말씀을 하시면서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아담 타락 이전의 세계를 회복을 하고 죄를 사해 준 겁니다. 무엇으로? 말씀으로. 그러면서 마지막에 우리에게 부탁하는 게 무엇인가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게 되면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으라 그랬습니다.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수많은 환난과 고난을 당해야 된다 그랬죠. 그러면 언제까지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쫓아가야 됩니까? 누가복음 20장 43절에 그 말씀이 있죠. 내가 내 원수를 발의 발등상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히브리서 12장에 보면은 너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는 안 싸웠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고 쫓아가야 됩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에 보면은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쉽게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좁은 문입니다. 많은 환난과 고난이 있다 그랬습니다. 이 환난과 고난을 연단으로서 이겨내야지만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천국이죠. 무엇으로 싸웁니까? 혈기로? 아니죠. 말씀으로. 선으로서 악을 이기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호세아 14장 2절에는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의지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되질 않죠. 로마서 8장 9절에 그 말씀이 있죠.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인을 치시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첫째, 구원의 수를 채우기 위해서입니다. 사람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구원의 수를 갖다가 정해놨습니다. 성경에도 14만 4천이라고 나와 있죠. 베드로서 3장 9절에 보시게 되면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시기를 원하시느니라. 회개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지금도 구원의 수를 채우기 위해서 인을 치시는 겁니다. 또한 둘째, 순교의 수를 채우기 위해서 인을 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교 아무나 하는 게 아니거든요. 마지막에 전무후무한 큰 환란이 있을 때 피난처가 어디냐? 순교가 피난처예요. 얼마나 환란이 힘들고 어려운지 견뎌낼 사람이 없어서 나를 감해준다 그랬거든요. 그래도 많이 떨어진다 그랬어요. 근데 이 순교를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계시록 6장 9절에서 11절에 보게 되면은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시지 아니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 그러니까 순교자들이 지금도 빨리 심판하기를 기다리고 있다 그랬습니다. 수가 차기까지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죠. 그 수는 이미 예정대로 진행이 되고 있죠. 자, 오늘 세 번째 화 그랬는데 첫째 화 무엇을 얘기하나요? 황충의 재앙을 얘기합니다. 계시록 9장 1절에서 12절에 그 말씀이 있죠. 다섯째 나팔을 불 때 이루어지는 재앙인데요. 근데 하나님의 종들은 손대지 말고 그 외에는 다 해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인침을 받은 자죠. 인침. 그러니까 구원의 수를 채우기 위해서, 순교의 수를 채우기 위해서 보존된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들은 황충의 재앙을 당하지 않고 이들은 건들지 말고 땅에 거하는 자들은 해하라 그랬습니다. 황충의 재앙 무엇을 얘기하나요? 멸망을 얘기합니다. 멸망을 상징합니다. 출애굽기 10장 12절에 그 말씀이 있죠.
요엘서 1장 2절에도 그 말씀이 있습니다. 이 황충의 재앙 때는 전갈과 같이 쏘는 것처럼 너무 괴로워가지고 사람이 죽고 싶어도 죽음이 피해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에레미야 8장 3절 같은 그러한 시대가 전개가 된다는 거죠. 8장 3절에 보면은 이 악한 족속에 남아있는 자 물은 내게 쫓겨나서 각처에 남아있는 자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을 원하리라.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을 원하리라. 그러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랬습니다. 이게 첫째 화거든요. 황충의 재앙, 멸망. 둘째 화,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 쏟아진다 그랬습니다. 계시록 9장 20절에서 21절에 그 말씀이 있죠. 그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치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돈과 같은 목석, 우상이죠. 우상에게 절하는 자들, 그리고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적질을 회개하지 않은 자들에게 두 번째 화가 쏟아진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3장 5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랬거든요.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라 그랬습니다. 이게 둘째 화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화는 짐승의 표를 받은 자와 역시 우상 숭배자들에게 쏟아진다 그랬습니다. 계시록 16장 12절과 16절 사이에 그 말씀이 있죠. 스가랴 13장 8절에서 9절에도 그 말씀이 있습니다. 짐승의 표를 받은 자. 짐승의 표는 무엇을 얘기할까요? 계시록 13장 16절에서 18절에 보게 되면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라 그랬습니다. 계시록의 666은요. 타락의 숫자입니다. 사람이 여섯 번째 창조가 됐죠. 그 존귀한 사람이 여섯 번째 창조됐는데 어느 차원에서부터 떨어졌느냐? 요한복음 10장 35절에 보면은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신이라 하였거늘. 신적 차원에서 완전 떨어진 거거든요. 타락한 거거든요. 바른 성경에 보게 되면요. 요한복음 10장 35절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자들을, 그러니까 말씀이 임한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신들이라 부르셨으며 성경은 폐하질 수 없으니, 이처럼 말씀을 받은 신적 차원의 존재가 3단계 곧 영혼육 완전 타락이 666입니다. 666 짐승의 존재가 되어버린 거죠. 그 이마에 666을 받은 자, 그러니까 사상이나 이 모든 것들이 땅에 쫙 붙어 있는 사람이죠. 아까 예수님은 사상이 어떻게 됐어요? 오직 말씀으로 다 이겼지 않습니까? 근데 뱀처럼 머리부터 발꼬리까지 땅에 쫙 달라붙어 있는 사람, 완전 타락한 사람, 666의 사람들이죠.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뭐 인생 뭐 있나 하면서 우리 주변에 많이 보시잖아요. 그냥 개처럼 벌어가지고 정승처럼 살다가 그냥 늙음하게 편하게 이렇게 살다 가는 것이 인생이지, 즐길 거 다 즐기고 뭐 음란, 흥청망청, 쾌락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하늘의 세계도 기억도 못합니다. 있다는 걸 알려줘도 받아들이지도 않습니다. 내세에 대한 소망 없습니다. 그저 현실의 인생만 즐기고 잘 살면 된다는 사람들. 그게 666이거든요. 완전 영혼육이 타락해서 땅에 쫙 붙어있는 사람. 그리고 아까 화할 때 땅에 거한 자들이라 그랬거든요. 하늘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모든 사상이며 인생의 목표가 하늘에 두고 살아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도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독사의 자식이라고 했는데 그들의 모습이 진짜 독사일까요? 아니요. 인구를 쓴 사람입니다. 그들의 사상이 독사, 뱀처럼 머리부터 꼬리가 땅에 쫙 붙어있는 속성을 지적한 것이죠. 구체적으로 로마서 1장 29절에 그 사상들이 나와 있죠.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여,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여, 수근수근한 자여. 골로새 3장 9절에는 거짓말을 하는 자라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옛 사람을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9절에서 20절에도 그 말씀이 있죠.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회방이니. 마태복음 23장 15절에는 외식하는 자들이라 그랬습니다. 외식하는 자들. 디모데전서 4장 2절에는요.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양심이 없는 자들이에요. 지금 많이 보시잖아요. 우리 TV를 통해서도 종교 지도자들은 모르겠지만 정치 지도자를 보게 되면 양심 없는 사람 참 많습니다. 버젓이 나와서 거짓말을 하고 아주 뻔뻔하죠. 다 이게 666 짐승의 수를 받은 사람들이거든요. 이외에도 많지만 어쨌든 이러한 속성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그 자들이 바로 짐승의 속성을 가진 자들입니다. 계시록 13장 7절에서 9절에 보게 되면요.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 항상 저주는요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쏟아진다 그랬어요. 출애굽할 때 10대 재앙이 어디 쏟아졌습니까? 땅에 쏟아졌죠. 땅에.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그랬습니다.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짐승의 세상이 되면요, 그리스도인들도 그 권세에 다 넘겨주게 됩니다. 짐승의 사상, 자기 편이 아니면 무엇이든지 사고 팔지도 못하게 만드는 세상이 오죠.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감사할 것은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반드시 날도 감해주고 보호해준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코드가 666이다, 주사가 666이다, 그거 아닙니다. 그런 말 하시는 분이 계시는 것 같은데, 짐승의 수는요 사상이 완전 영혼력이 타락한 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에서 4절에 보게 되면 그 말씀이 있죠. 때가 이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기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쫓는 스승을 많이 두고,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기가 가려워가지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그걸 쫓아가다 보면은 복음의 말씀을 저버리게 되죠. 그걸 따라가니까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바른 교육을 받지 아니하며 기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쫓는 스승을 많이 두고. 이런 현상을 보게 되면 이제 때가 가까웠구나, 정신 차려야겠구나. 분명히 땅에 거하는 자들한테 화가 있다 그랬는데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내 자신을 성찰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아침에 딱 일어나가지고 기도로 시작을 하고 저녁에 하루 일과가 딱 끝나면은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오늘 하루를 잘한 게 무엇이고 잘못한 게 무엇인가 점검을 하시면서 잘못한 것이 있다 그러면 회개를 하시면 됩니다. 그 요한복음에도 그 말씀이 있죠. 너희가 목욕은 하였으니 예수 그리스도에서 우리가 전체 죄는 다 사함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루하루 살아갈 때 생각으로 죄를 짓고 말로 죄를 짓고 마음으로 죄를 짓고 행동으로 죄를 짓는 것은 그때 회개를 통해서 날마다 내 자신을 거룩한 믿음에, 유다서 1장 20절 말씀처럼 거룩한 믿음에 자신을 건축해서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루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분량에 있어야 어떠한 환난도 견뎌낼 수가 있으며 마지막 때 이 화를 당한다 할지라도 능히 이겨낼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도 잊지 마시고 하루를 살아가실 때 선으로서 악을 이기는 우리 평강의 성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삼창한 다음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고맙고 사랑해.